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뭘 하든 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또 어려운 일을 겪든 어디를 갔다 오든 오늘 뭘 배웠지? 배운 건 뭐야?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 배운 게 뭐지? 아이들이 공부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내가 이 과정에서 오늘 배운 게 뭐야?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하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은 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응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가 주제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돌 무덤에 이제 모셨죠.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이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덤을 갑니다. 이제 바로 내일 아침 시간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무덤으로 갈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 살아계시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가서 보고 무덤 비었네. 어떤 일이야?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여기 있느냐?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막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베드로가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은 바로 이제 열심히 지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한번 느낌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설마, 이거 좀 적어봤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설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또 두 번째는 확인해보자. 네, 가서 확인해보자. 네. 세 번째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자기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경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니까 지금 여기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신앙의 원리에는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거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때 사용하라고 미리 주신 말씀이 뭐지?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 자, 이 세상엔 항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방법도, 새로운 지식도, 새로운 길도, 또 특징이나 이유나 뭐 결과나 이런 거 다. 이런 걸 잘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 보이는 것은 베드로, 또 같이 가는 다른 제자, 또 푸른 풀, 또 땅, 또 바위, 산, 그리고 큰 굴을 막았던 돌, 뭐 나무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고, 또 달려가는 이들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런 달려가는 이런 사건들, 이 사건들의 배경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가서 본 결과들도 있고, 결국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와서 진짜 없던데 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죠. 도마 같은 경우는 나는 그분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난 못 믿어. 참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걸 찾게요. 저는 주님의 부활. 주님이 죽으셨다면은 시체가 그냥 무덤 속에 있었다면은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근데 살아나신 거죠. 부활. 자, 네 번째는 연상훈련이에요.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 어떤 비슷한 사건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저는 일단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본 말씀, 또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인 것이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그리고 이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내용이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미리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0장, 또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 가시면서 내가 잡혀가고 죽게 되는데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키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우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가보니까 무덤에 없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달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고 돌아가서 진짜 시체가 없더라. 그럼 뭐야 이거? 예수님 살아나신 거야? 아이 그럴 리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상상해 보면 참 아주 즐겁죠. 하나의 어떤 이제 이야기가 쫙 만들어지니까요. 자, 이 질문 잊지 마십시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생은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살면 미래는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일째 되는 날이니까 거의 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4, 3, 5. 우선 문자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조를, 흐름을 쭉 외우세요. 4, 그 다음에 3, 이러이러한 내용, 그 다음에 5, 이러이러한 내용.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뭘 봐도 이게 딱 금방 기억에 남고 그러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응용해본 말씀, 혹은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기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이번 주간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비록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덤에 갔지만 그 여인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참 이건 참 감동적이에요. 그 새벽에 그 시간만 오길 기다렸던 거죠. 안식일은 못 움직이니까. 그리고 미리 향품을 다 준비를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러해야 된다.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의 업무를 보고 뭘 하더라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면은 참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그래도 무덤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1절로 4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내용은 뭔가요? 역시 1절로 4절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인들이 항품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거. 남자들은 이걸 못했어요. 남자들도 어차피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은 건데, 그렇다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여자들만 갈 게 아니라 다 같이 갔을 텐데, 남자들은 왜 안 갔을까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여성들이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도 지금도 보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어찌됐든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올라간 것은 이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신앙과 신앙생활은 하여튼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사는 거니까요. 이게. 자, 5절로 8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내용은 뭔가요? 자, 천사들의 이제 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여인들이 그 말씀을,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맞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맞아. 그리고 나니까 이제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말씀을 기억하면 절망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희망으로 다시 가는 거죠. 자, 9절로 12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9절로 12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내용은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은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요즘에는 알리는 방법이 참 엄청 많아요.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뭐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고 또 예수님 살아계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 해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확인 정신. 이게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네, 그 이야기 딱 들으니까 그래? 진짜야? 이거?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 확인 정신.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해도 일에 대한 확인,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 또 내 말을 상대방이 잘 들었는지 확인. 이 확인, 네,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자,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뭘까요? 이 내용을 보면서 반성해야 할 것. 아무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좀 더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면들이 항상 많잖아요. 시간에 쫓기고 마음이 멀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거 좀 우리가 반성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이분들이나 오늘 우리나 그냥 비슷한 거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행동해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말씀이 떠올라서 또 왜 이랬지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자, 질문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1절로 12절에 질문을 만드는데요. 11절, 12절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두 가지 질문을 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말씀을 이제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도 그 말씀을 기억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믿지 못할까?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는 베드로는 왜 무덤으로 달려갔을까? 이거 하죠.
확인해 보러 간 거죠. 네. 말씀보다는 그래도 인간의 경험, 체험이 더 분명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안 가는데, 그래도 가보자. 인간의 생각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네. 필요해요. 이렇게. 네. 자,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달려가서 확인을 하고 놀라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응용할 것은 없나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영감이에요. 네, 저는 오늘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적었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정성을 더해보자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만남의 신앙. 네. 자, 이런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적어보시고, 또 이미 사용하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냉수한 그릇도 복음을 위해 사용되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오늘은 EQ 기도문의 두 번째입니다. 좋은 대화법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소통의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은 5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경청, 공감,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좋은 말, 따뜻한 말, 그 다음에 이제 조화를 이루고, 조화 이룬다는 말은 양쪽에서 서로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고 조금씩 양보해서 차선책을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이제 피드백.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네, 이런 거 좀 서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말 5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사용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감동적인 말입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삶 속에서 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자녀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며, 또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대화법을 잘 가지고 좋은 관계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